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사기 3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3명의 사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바로 첫 번째 3명에 해당하는 사사의 이름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세워지는 4번째 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4번째 사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으로서의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또 그가 다스리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사사기는 한 가지 패턴이 등장합니다. 범죄, 진노, 요청, 그리고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구원의 요청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편은 바로 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80년의 평안의 시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긴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깁니다. 이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하기에 이스라엘은 그 밑에서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심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있을 때 바락이라는 사람을 따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괴롭혔던 야긴 왕을 상대로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모집해서 가나안 왕 야긴과 전쟁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가 그 전쟁에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드보라는 함께 있을 것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바락이 차지하지는 못하고 어떤 여인이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 다볼산으로 출정합니다. 그리고 기손 강가에서 가나안 왕 야긴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제압하고 이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했기 때문인데 시스라는 도망하는 도중에 도피하던 도중 믿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습니다. 드보라의 예언대로
바락이 승리했지만 이 전쟁의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였고 결국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사사기 4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받을 때는 그가 가장 약할 때였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 삼갈은 소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소를 몰 때 사용하던 막대기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블레셋 출신이던 골리앗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 600명의 훈련된 군대가 목동에 소몰된 막대기 앞에 무기력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가나안 왕과 전투할 때에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그 전투에서 드보라와 헤벨의 아내 야일 역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죠. 그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더 강한 것이 덜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강해짐은 진정한 강해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여전히 약하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 드보라가 남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의적으로 강해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강한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에 진정한 위안을 얻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또 그것을 말하는 한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는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에게 전투에서의 승리는 물론이고 그 영광 또한 자신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온전치 못한 순종은 그가 얻을 축복의 절반만을 취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바락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가 헤벨과 화친할 때에 그의 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헤벨의 아내 야엘 손에 죽고 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헤벨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11절에 4장 1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플랜 B 역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어그러졌다 하여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복구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신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우리의 자의식을 꺼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